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들레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에서 온 선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이익이 끼어있는 우상 숭배,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익이 끼어있는 우상 숭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것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그들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쳐다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했다 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정의도 질서도 법도 다 무감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런던 시내의 한 악기 상점에 남루하게 옷을 입고 흠 바이올린을 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주인이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제발 이 바이올린을 사주세요.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어야 하니 얼마나 더 좋습니다. 그냥 사주세요. 값어치 없는 악기라고 생각한 주인 베츠 씨는 적선한다 생각하고 $5를 그에게 주고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그 남자가 떠난 후에 무심코 그 바이올린을 켜본 벤츠 씨는 손잡이 줄에 대고 활을 한번 당겨보았습니다.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풍부한 음색과 선율이었다고 합니다. 벤츠 씨는 급히 환한 불을 켜고서 안경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먼지투성이 바이올린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엔 기절할 만한 글씨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 사라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애썼던 안토니오 스타디바리아가 직접 제작하고 서명한 바이올린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벤츠 씨는 얼른 밖으로 나가서 남자를 찾으려 했으나 이미 남루한 옷의 사내는 떠난 후였습니다. 명품 악기와 돈을 비교하는 갈등에 배고픔의 유혹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바이올린을 말도 안 되는 돌에 팔아 치워버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돌아오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돈과 명예와 세상 것들을 바꿔버리는 실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우상 제거 작업을 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있었는데요. 요시야 왕은 이곳을 더럽게 만들어 다시는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들이 있으면 태양 수레를 불살랐으며 선왕들이 만든 우상과 제단도 가차없이 요시야는 없애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에 절하는 모습으로 연상되지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요즘엔 좀 드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행위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탐심은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탐심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히 우상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우상과 관련된 사업이 백성들과 긴밀하게 얽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 이권 카르텔이라 합니다. 또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무역, 이익을 위해서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과 모압 등의 공주와 정략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고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려면 백성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상을 통해 얻는 이익을 역시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신앙의 결단 없인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엔 이익이 끼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만 남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따르는 우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여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의 우상은 편안, 안전, 돈, 인정이라고 합니다. 편안이라는 이익을 얻고 안전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뒤로 밀어 놓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의 죄가 됩니다. 누구도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며 우상을 발견한다고 해도 이익이 끼어 있어서 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 역시 일상에서 하나님을 뒷전에 미룰 때가 많습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내 아들과 딸의 뒷바라지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접어두고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또 돈의 우상이 있습니다. 예배와 돈을 비교하면서 돈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일이 흔치 않게 일어납니다.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기 위해서 예배가 밀려나고 손주를 보기 위해서 예배가 밀려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예약 손님을 받기 위해서 주일을 아주 쉽게 빼먹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걸 알려면 내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이익을 포기하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우상을 제거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어떤 이익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성령께 의지하며 내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걸 깨끗하게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길,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익이 끼어있는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케 해 주옵소서. 주밖에 나를 구원할 리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밖에 나를 인도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어떤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